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월 예찬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주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전혀 구절과는 상관없이 3월 예찬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새롭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월과 2월과는 다르게 3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3월 예찬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럽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알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2024년도 3월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함께 맞이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이 알맞게 제대로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바로 3월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 2월에 땅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땅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이 3월이 되면서 막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제때에 만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알맞게 일하시는 것을 3월 달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또 개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시면 여러분,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무슨 마음 드십니까? 신나죠, 여러분? 내가 학교 가는 거 아니지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사람들은 설레는 거죠. 여성들은 옷장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봄옷, 화려한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꺼내 입습니다. 기대감이 없으세요, 여성분들? 봄옷 입으셔야죠. 다음 주에 많이들 입고 오십시오. 3월 되면 그런 기대감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가방을 메고 다닐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마음에는 짠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학교 한번 가봐라. 숙제도 해야 되고 이제 책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수고할 일만 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입니다. 천진난만한 그 어린 아이들도, 책가방을 메고 좋다고 다니는 그 아이들도 이제 그 책가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른들에게만 수고하고 노고를 겪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모든 인생들에게도 짐을 지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깨 위에 짐들이 한 다발씩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무거운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옷까지 무거우면 파묻혀 버릴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키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거운 옷이 이제 싫습니다. 가벼운 옷이 좋아요.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고 다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수고와 노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11절 중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 멍 때릴 때 있으신가요? 멍 때릴 때 없으세요? 목사님, 나는 너무 바빠서 멍 때릴 시간도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도 멍 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과거에 그때 그것을 좀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내일 일주일 후에 내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1년 후에 나의 몸의 상태는 어떨까? 5년 후에 내 가정은 어떨까?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을,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현재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음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때문이죠. 좋은 결과를 다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강 말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도 3월에 논에다가 벼를 심으면서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함으로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이유는 미래에 나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기를 원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열매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며 참고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그래도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저는 에덴교회에 와서 여러분 로또를 맞았습니다. 로또 맞았다니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왜 자기 자랑만 할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지난 과거 열심히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시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세요? 말처럼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예상하고 예측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살아봤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감각을 가지고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영성이 좋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앞날에 대해서 정확히 쪽집게처럼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의심하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용하다곤 점쟁이들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거 점쟁이한테 돈 주지 마시고 여러분 떡볶이 사 드세요. 그 돈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가리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리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일의 결과가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내가 계산한 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인생에 지금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여, 젊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여, 내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어 오셨습니까? 어떠세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안 그러세요? 순탄하게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욥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가, 많은 것을 받았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것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영원히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도 쥐고 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집이 있을 것이고 숨겨둔 현금다발도 있을 것이고 금부치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걷어 가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집에 불탄 화재의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이 불타는 것을 보시며 망연자실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집주인의 표정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두 딸아이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더더욱 제 것이라는 생각을 만에 하나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날 겁니다.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귀영화에 대해서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탐심이 가득해서 우리 이 작은 손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잔뜩 끌어모으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가 입도 조그만 것이 그 밥을 다 먹겠다고 잔뜩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는 것을 보십시오. 그 아기가. 그리고 먹다가 다 먹지 못해서 다시 다 내놓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중년들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 손 안에 하나라도 더 넣을까? 그 욕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계속 끌어안고 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자꾸 비우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곳 하나 없이 사셨는데 나는 뭐 이렇게 여기서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주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사람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뭘 합니까? 나가서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지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다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왜? 다 자기가 해서 노력해서 얻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맹렬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느냐,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자랑은 끊일 줄을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도 우리 아빠가 이거 가방 사줬다, 우리 엄마가 이거 사준 거다,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10만 원 줬다. 할머니들도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녀석이 금가락재 해줬어. 여기 금가락재 해줬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밍크코트 해줬어. 청년들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 인증샷 찍습니다. 나 오늘 거기 갔다 왔어. 다 자랑질하기 바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네 것은 없다. 다 하늘에서 허락해 주셔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교회 안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랑하던데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몸으로 자랑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당 밖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질하는 사람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엄태근 목사가 자랑질하면 뭐라고 하세요? 예배 마치고 전화 주셔도 되고 카톡도 다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분수를 알아 이것들아.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네 분수를 알라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을 들어라. 그 건방진 얘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장로님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분량대로 행동하십시오. 집사님들 분량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의 분수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지고 내 새끼 합니다. 하나님 새끼입니다. 내 마누라, 내 남편 하나님 마누라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내 거라고 해다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손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다가 여러분 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마음에 상처만 잔뜩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게 세상에 뽐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신기루에 불과하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마음 뺏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분 남은 생에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더욱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암탉이, 어미닭이 그 알을 품고자 노력하고 힘쓰며 애써서 품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닭도 허리가 엄청 아플 거예요. 그 알 품냐고. 그냥 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정말로 각자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 우리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꾸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럽니다. 예수님은 이러시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꽉 차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신령한 것들로 꽉 차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나는 별것 아니다. 나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 자와 같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에덴 교회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드러낸 증거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의 증거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존재와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한참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힘을 빼는 작업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별거 없습니다. 크게 하세요. 당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에 힘주지 마세요. 아주. 여러분, 제가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목에 기부스를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뭘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깊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뭐랍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기도를 3시간 4시간 방언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금식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계획하신 대로 인생의 미래가 잘 펼쳐져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먹을 것, 소고기 좀 더 먹고 넓은 집에서 산다고 여러분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경고입니다. 위험의 신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봄, 새 생명,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찬양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강모 시인의 3월 예찬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끝난다는 것 알지? 언제까지나 겨울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지? 3월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말하네. 아직 꽃 피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활짝 피어나리는 것을 믿지. 아멘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다 별거 아닌 것 다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짝 꽃을 피우실 줄 믿습니다. 올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단풍 구경을 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별거 아니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시고 섬기시고 겸손하시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